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17장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위를 그칠 것이니라. 예, 이런 말씀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인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을 해야지, 평화해야지, 다툼으로 가면 안 돼요. 싸우기 시작하면 멈춰지지 않게 되고, 멈춰지지 않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이제 방축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막아놓은 뽀죠. 뽀인데, 거기서 이제 물이 조금씩 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새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큰 구멍이 돼갖고 이제 위에서 물의 수압이 콱 쳐버리면은 그게 힘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요. 터져서 그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은 그 밑에 모든 것이 다 휩쓸리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있는 독이 얼마나 강한지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겨우겨우 소화하고 겨우겨우 억제하고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가는데 거기다 자꾸 다툼을 일으키면 욱하는 게 튀어나와요. 욱은 정말 그 사람이 그 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 불강력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에 잡히면 그냥 이제 생각지 못한 행동들을 해요. 욱하고 이제 이게 터져 나오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큰 사고가 벌어지고,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지금은 이제 가스통이 거의 없는 시대지만, 가스통 줄 잘라가지고, 터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요즘에 그 배관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새로 하거든요. 가위로 못 자르게 하려고. 근데, 좀 자를 수 있는 관으로, 가위가 잘 안 들어가는 관을 쓰는데, 자를 수 있는 관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거 이제 나사 풀로든지 해갖고 집안에 화재를 일으키고 온갖 짓 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욱이라고 하는 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욱마귀라고 그러죠. 마귀는 가난마귀예요. 에덴 동산에 마귀 들어오니까 마귀 말을 들으니까 가난해지잖아요. 마귀 말 들으면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질하죠. 그래서 가난은 사기꾼들을 배출하는 양성소고 도둑놈을 만들고 강도를 만드는 장소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가난은 물론 이제 탐욕을 가지면 부자라도 그렇게 되는데 부자된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자기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체면을 걸어놓으면 부자를 증오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자를 죽여야 내가 뺏는다, 내 것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달려가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가난은 가늠막이에요. 많은 여자 남자들이
가난하면 몸 팔러 다니죠. 예. 그러니까 간음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돈 벌어다가 자기 새끼들 먹여 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온 세상은 그렇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고, 그리고 몸 팔고 하는 걸로 가득해요. 그것밖에 안 나와요. 마귀 들어간 세상은. 그런데 마귀가 사람의 성질을 이렇게 뇌관을 터뜨리듯이 욱하게 만들거든요. 예. 마귀는 사람에게 절제를 주지 않아요. 예. 그 속에 있는 욕망, 그 속에 있는 분노를 분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압을 줘갖고, 예, 그 속에 분출 에너지를 아주 강화시켜 놓죠.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욱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그 욱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결코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예,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하나님 지혜가 강조하고 있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를 품거나 울분을 한 자는 속에 욱하는 그 에너지가 화상 폭발 직경에 와 있는 사이예요. 그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욱 하고 튀어 올라와갖고 이제 세상을 망쳐놓든지 가정을 망쳐놓든지 싸우는 대상을 망쳐놓든지 자신과 하여튼 그 삶을 완전히 망쳐놔요. 그러니까 사람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그 졸개 귀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 속에 그 노를 품게 하고 울분에 아주 가득하게 만들죠. 그 사람 속에다가 폭발성이 강한, 휘발성이 강한 것을 가득 집어넣다가 어느 순간이 펑 하고 터지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욱마귀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욱마귀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면 다투는 시작이 결국은 욱하고 털러서 방축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듯이 이제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그 울분을 일으키는 귀신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그거를 계속 저장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확대 재상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바벨론 성은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더럽고 가증한 새, 날아다니는 새가요. 사람 속에 생각나무에 들어와갖고 새는 같은 울음소리만 내죠. 까치를 보세요. 까까까거리죠. 그리고 까마귀 보세요. 까욱까욱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이 더럽고 가증한 새가 그 사람 생각 속에 그 누군가한테 피해를 본 걸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요. 끊임없이 계속 하루 종일 말하죠. 말하면서 분노를 조장하죠. 분노. 계속 이제 말하자면 선동을 한다고요.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 그 사람 속에서 이제 그 분노의 에너지가 이제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죠. 가득 차오르면 그 사람 속에 증오가 가득해지죠. 울분이 가득해져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향하여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또는 불특정한 사람에게 자기의 그 분노를 쏟아부어가고 분풀이 하려고 그래요. 분풀이를 하면은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고 자기 아픔에 대한 이제 그 기쁨을 얻는데 자기 아픔을 이제 위로한다고요. 자유를 얻는데 사실은 그게 마귀의 기쁨이에요. 마귀는 그 사람을 흉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고통 주고 망하게 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질 때쯤 되면은 그 마귀가 있는 하늘에서, 공중에서, 영적 하늘입니다. 영적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답니다. 무수한 마귀떼들이. 그래갖고 그 살인 마귀가 어떤 자는 홧김에 바람핀다 그죠. 이렇게 이제 살인 마귀, 가늠 마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분노가 꽉 찬 사람, 자기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분이 꽉 차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술을 먹으라고 그러죠. 술을 먹으라고. 그래서 마귀가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봐서 살인 마귀로 쓸지, 간음 마귀가 사용할지 자기들이 이렇게 알아요. 그래갖고 간음 마귀로 충동질을 해서 홧김에 바람피러 가고, 술 먹으면서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고 받아주는 남자 여자한테 이제 그날 밤 간음을 하게 되죠.
아니면 이제 살인마귀가 들어가서, 예, 그 속에 분노가 어떻게 해서 술김에 가가지고, 예, 살인하죠. 옆에 사람, 누군가에게 그 분풀이를 해요. 그리고, 예,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자살하러 가든지, 또 사고당하죠. 이제 술 잔뜩 먹고 택시 잡으려고. 예, 그 시간에는 이제 택시가 뜸한 시간이니까 이렇게 손을 해갖고 하다가 보니까 길 한가운데 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마귀가 죽이려고 사망과 짜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술 먹은 사람이 운전을 한다고요. 확 쳐버리죠. 그럼 죽죠. 공중에 툭 떴다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머리니까 머리가 박살나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이기지 못하면 분노의 에너지에게 사람이 망하죠. 그래서 사람은 자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 짓는다는 건 이제 마귀가 충동 가스라이팅 하면은 그거를 이겨야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신 사람은 이런 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죠. 분을 가라앉히시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죠. 넘치게 감사를 하면요. 그 분노가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욱하는 울분의 에너지, 화산 폭발하듯이 욱하고 올라오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서 마귀가 아무리 하루 종일 충동질을 해도 하루 종일 충동질하도록 놔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조그만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무조건 감사하거든요. 범사에 감사. 그리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뿐이에요. 예수 앞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꼭 붙여서 하면 좋아요.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러잖아요. 그 찬송 있는 것처럼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참 아프잖아요.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이렇게 하면은 그 속에 있는 분노가 다 사라져요. 울분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게 넘치는 감사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질 때쯤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찬송을 일으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찬양을 하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뭐냐? 이제 입신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딱 끌려 올라갔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섰잖아요. 그걸 이제 은혜의 보좌냐? 그렇게 입신하는 게 은혜의 보좌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의 보좌에 좌정하신 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 중에 임하시거든요. 근데 그 찬양 중에 임하실 때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이 감사하는 능력은 예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예수한테 인간의 노력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감사의 능력을 구해서 받아갖고 그 능력으로 감사하고 또 능력받아서 하고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분노가 다 빠져나가요. 욱하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이 사람의 습성이라는 건 욱을 하면,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사람은 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아킬레스가 있어요. 아킬레스요? 그걸 건드리면 사람이 확 하고 그냥 분노하거든요. 그거를 다른 말로 염장지른다고 그래요. 세상을 이제 염장질러서 항상 유리한 고지에서 염장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은 데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심장을 찌르듯이 확 찌르는 거죠. 그러면 손이 안 닿으니까 때릴 수가 없죠. 또 좀 떨어진 데서 염장을 지른다고요. 대부분 이제 전화로도 염장 지를 수도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염장을 질러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함부로 말해요.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게 염장을 질러대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 가정의 주도권을 이제 여자가 잡기 위해서 남자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아킬레스를 더 많이 알죠. 그래서 그걸 탁 건드려요. 건드리면 그냥 남자가 욱 하고 이제 그 폭발을 하죠. 폭발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선 눈앞에 이익으로 자기가 이기는 것 같지만
남자가 파멸하고 가정이 파멸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혈질의 사람들, 조금도 참지 못하고 자기 성질을 다 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한번 누구한테 뭐를 당했다 그러면 그거를 참 계속 반복해서 자기한테 고통스러운 말한 사람을 향하여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동을 하죠. 예. 옆에 사람 학대해요. 근친 학대죠. 멀리 있는 사람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근친 학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생 삶에서 참 피곤한 게 참 많지만 그거를 왜 나는 이런 피곤함 속에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께 막 볼멘 소리 하지 말고, 마귀가 들어온 세상에 마귀 때문에 시달린 인간이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넘치게 하면은 그 사람의 그 분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예. 그리고 울분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예, 욱하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감사를 하면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선동하는 온갖 더러운 가증스러운 새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편안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예. 그래야죠. 사람은 타성해졌거든요. 또 습성에 무슨 일이든지 항상 예수님의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게 이제 그 사람 습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에너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열심히 감사를 하고 또 하고 하면 속에 울분 에너지, 분노 에너지, 욱하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그럼 누가 무슨 염장질러도 이게 욱하고 나올 게 없는데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꿀을 가득 차고 있으면 툭 꺼내면 꿀이 쑥 나오잖아요. 물이 가득하면 툭 차면 이게 볼때기 콕 찔러면 푹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마음에 품은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다 훔치게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자기가 같이 사는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가, 그걸 이기려면 3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따로, 그 사람이 이제 출근했다든지 바깥으로 나갔을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 쳐다보고 학교 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조용하게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사고도 넘쳐.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 또 나가면은 마음이 이제 비워지면서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주는 문제가 이제는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감사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쫙 임하면서 그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임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의 거푸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는 힘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가 아니면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사람의 아주 고통, 그러니까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그죠? 가시나무 속에 가둬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알게 되죠. 그게 사랑의 커플집이에요. 이 지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오백 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지상에서 인간 육적 사랑으로 살면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의 사랑 능력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거푸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모든 환경, 그리고 사람, 모든 것들이 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사랑의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들어와서 사랑의 에너지를 줘서 한 번 이겨, 2번 이겨, 3번, 10번, 100번, 1000번 이기면 그 예수와 그 에너지가, 그 사랑의 에너지가 그 사람 몸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으니까 그걸 이기려고 예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의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쫙 와가지고 사랑의 거푸집으로 주신 걸 발견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니까 예수의 그 감사하는 능력 가지고 열심히 감사해요. 하다 보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왜 그런 사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만드는 거고, 그걸 통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는 건데요. 바로 사랑의 거푸집으로 줬다는 걸 깨닫고 더 감사하고 더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에 감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거푸집으로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감사를 해요. 깨달음에 감사합니다.
깨달음으로 감사를 하다가 보면 이제 예수가 점점 자기 속에 채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의 영광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러니까 그 뜨거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쯤 폭받치는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마침내 그 몸을 예수한테 완전히 바치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아까의 사랑의 권능이 그 사람 몸을 이렇게 더 이제 가일층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예수를 끌어다니면서 그의 그 분노를 이기는 생활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면, 그의 울분을 이기는 그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그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에 새는 것까지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에너지, 울분 에너지, 욱하는 에너지, 염장질할 때 팍 터져나오는 그 습성, 그 약함을 완전히 다 몰아내는 것은 넘치는 감사로,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것이 해결이 돼요.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 비로소 그 몸에 예수가 확 하고 자리 잡죠. 자리 잡으면 이제 그쪽에서 나한테 분노를 일으키고 정말 고통을 일으키는 가시처럼 찔러대도 내 속에서는 항상 예수께 대한 감사만 나와요. 감사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의 거푸집을 발견하니까 탁 한 자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임재를 하셔요. 그 사람한테. 그 임재를 하시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찬송이 그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한동안 찬송을 하게 되면 뭐 어떤 때는 뭐 한 번 하고서 기도가 터지고 어떤 때는 10번, 어떤 기도가 터져요. 그 기도가 터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보좌까지 부르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이 이쪽 임하셔갖고 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은혜의 보좌에 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시키게 하냐면은 반드시 예수와 연합하는 기도, 그러니까 사랑의 거푸집에 예수를 가득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채워달라고, 예수의 사랑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 남자를 이기도록, 이 여자를 이기도록, 이 여건 환경, 이 가난을 이기도록, 이 괴로움을 이기도록, 이 핍박을 이기도록, 이 힘든 삶, 적신을 이기도록, 기근을 이기도록, 환난을 이기도록, 핍박을 이기도록, 죽음을 이기도록 하나님 나에게 권능으로 임해달라 그러면 그 사랑의 거푸집에 예수가 충만히 오셔서 하나가 되죠. 그때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하얗게 달궈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돌아 자리 잡으니까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거죠. 어디 이루어진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생각해야 돼요. 확장성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무한히 내 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나는 그의 통제를 무한히 받아가는 거죠. 항상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받는 거고, 확장적으로 받는 거고, 그리고 불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방축에 물이 새는 것이 딱 하고 이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욱하고 터져나와서 살인을 하든지 욱하고 터져나와서 홧김에 바람을 피든지,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바람 피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왜 그러냐면, 술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한테 취하는 거를 자아도취라고 그러죠. 피조물한테 취하는 것이 피조물 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포도주, 독주라고 그래요. 포도주는 이제 그 과대망상이고요. 독주는 발약망상이에요. 과대망상은 아직 겪어보지 않은데도, 아직 자기가 실증을 낼 수, 이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결과를 내지 못했는데도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착각 속에 가두는 걸 과대망상이라고 그러고요. 발약망상은 해보니까 일이 되거든요. 동네 사람들아 봐라, 내가 이거 해냈잖냐. 동네 사람들아 봐라, 내가 이거 해냈지 않느냐. 나처럼 이렇게 잘해내는 사람 있으면 다 보라 그래 해갖고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죠. 사람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봐야 돼요. 이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도 새벽빛처럼 일정해 보니까, 새벽빛의 시작은 이제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빈들로 가셔 이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새벽 오히려 미명이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한 시간이 새벽 오히려 미명이니까 그때부터의 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그때가 새벽이 되게 보면은 이제 그 4시 정도가 되죠. 그보다도 오히려 미명이니까 3시하고 2시 사이, 2시 반쯤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계절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때부터 이제 먼 동이 튼다고 봐야겠죠. 서서히 터오다가 마침내 이제 그
이른 비처럼, 땅을 적시는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는 뭐 장마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은 이렇게 새벽빛, 아침빛, 새벽 오이름 이명부터 출발해서 동산 전까지의 빛, 동산에 떠오르는 빛, 그리고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이렇게 구분하죠. 물론 이제 빛은 봄볕이 있고 여름볕이 있고 가을볕, 겨울빛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빛은 7날의 태양빛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주시는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치면 그는 어마어마한 그 기도의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시크가 있고 스트라이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크는 그저 인간의 육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힘이 없어서 마치 줄라 맞추고 말라 마시오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생색을 내는 것뿐이에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스트라이브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나님 움직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움직이면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스트라이브 기도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힘으로 예수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주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예수가 움직이고 예수가 아버지께 가서 얘기를 해서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덧붙임을 통해서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연인과 한 백년 저 푸른 초원에 의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 님과 함께 한 백년 살고 싶어 뭐 이런 건데요. 그렇게 살다가 흙을 되라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짝이 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릇은 하나예요. 그 속에 모성애가 가득 차 있으면 아까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그 부부간에 그 에로스가 가득하면 거기다 예수를 담을 수가 없어요. 아까페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채우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 환경과의 갈등,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모든 갈등은 다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삶의 문제들이 전부 다툼의 시작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는 거를 빨리 막아야 돼요. 막지 않으면 마귀각을 이용해서 그 사람 속에 피해망상을 일으켜갖고 가스라이팅을 해갖고 끊임없이 선동질을 해서 속에 울분이 가득 차게 합니다. 분노가 가득 차고 증오가 가득 차고 그래서 그 욱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폭발 직전까지 끌고 가죠. 끌고 가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이제 억제할 수 없도록 술을 먹이든지 또는 상대로부터 염장지르는 소리를 듣든지 하고 왁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무슨 짓 했냐조차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 참 큰 문제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려면 그렇게 폭발하는 에너지를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넘치게 감사하세요. 넘치게 예수한테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감사를 하시면 그 분노 에너지가 나갑니다. 울분 에너지가 나가고 욱하는 에너지,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제 나이 그 나이 먹도록 욱도 해보고 염장 지는 소리도 해보고 염장을 당해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 타성이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렇게 또 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멈춰지도록 그러니까 그 울분 에너지가 작동하지 않도록 또 그 분노 에너지가 작동하지 않도록 완전히 예수의 능력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하면 이제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게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나타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나타나면 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때까지 감사하면 더 좋고요. 7날의 빛처럼 나타나면 더 좋죠. 그러면은 그 빛 앞에서 자기는 예수 없이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는 절박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전심전력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이 환경에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간절히 구하는 힘을 얻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에서 그 힘을 얻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갖고 예수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가서 이제 허락을 받아갖고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총인데요. 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요.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오직 아버지의 허락을 따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아서 우리 속에 그거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억제하고 통제해서 아카페로 살게 하시는 게 바로
방축에서 물이 새는 걸 막는 거예요. 막아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열심히 막아놓는 세월을 보내면 거기서는 평생 욱해갖고 욱해서 바람 피러 가고 욱해가지고 홧김에 바람 피러 가고 홧김에 살인하고 홧김에 나쁜 짓 하고 하는 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어떤 여자는 홧김에 그 집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갖고 나서 막 쇼핑을 하다가 쇼핑 중독에 걸리죠. 하루라도 쇼핑 안 하면은 그 분노 에너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갑니다. 헛된 세월을 보내는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분노의 에너지에 시달려가지고. 그러니까 다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리면은 주시는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그 분노 에너지 다 빠져나갑니다. 절망 에너지도 빠져나가요. 원망 에너지도 빠져나가요. 시기 에너지도 빠져나가요. 근심 걱정 우수사료 에너지도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서 그 마음이 이제 그 속에 와서 고통 주는 존재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바람이 불면은 그 나뭇잎들이 움직이고 심란하잖아요. 먼지 날로. 근데 바람 한 점 없으면 고요하잖아요. 고요한 평안이 그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붙잡아줘요. 붙잡아 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임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드리세.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 앞에서는 담대함을 얻게 되죠. 감사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사해갖고 그 분노 에너지나 이런 욱하는 것이 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마음을 예수께 드려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꽉 하고 장악해야 돼요. 예수는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 창조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뜻대로 운영하는데 탁 하고 한 손에 들켜주고 있어요. 한 존재도 예수님 뜻을 어기고 자기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꽉 하고 예수님이 통제를 했어요. 그 통제하는 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꽉 하고 통제를 해주니까 육 속에 들어있는 인간 육체 속에 터져나가는 방축이 터져나가는 에너지 같은 그 에너지가 다 소멸되죠. 다 소멸되고 물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듯이 그렇게 예수가 그것을 다 메꿔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가 나가냐 대신 아까페가 흘러나와요. 아까페가 흘러나오면 사람들이 그 아까페를 보는 순간에 각 사람들이 다 그 분노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감화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그 분노 에너지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평화롭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라는 말은 인간이 뭐 알랑방구 끼고 좋은 말하고 뭐 이렇게 그냥 부침성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평화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예수의 힘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분노와 울분과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예수의 힘이 나가면 그 힘이 닿는 사람들 속에 있는 분노와 그 울분과 그런 악한 에너지들이 다 같이 그것들이 다 이제 큰 물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서 자리 잡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완전히 통제되는 세상으로 가야 이제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방축의 물을 새는 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보좌로 이끌려가서 예수와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의 욱하는 것을 다 처리받아야 방축에서 새는 것이 막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방축에서 물 새듯이 지금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게 자기 절제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이제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그 몰아치면 그 욱하는 에너지가 폭발을 하면서 그 속에 쌓였던 울분, 분노, 증오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튕겨나오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뭐 주먹으로 날아갈지 옆에 있는 물건을 던지게 될지 뭐 하여튼 뭐 홧김에 바람 피러 갈지 홧김에 살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날 살인마귀가 붙으면 살인하는 거고 음란마귀 붙으면 음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들이 아주 좋아하는 흉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나무를 베다가 우리 소용 필요한 대로 나무를 베다가 쓰고 어디 가서 이제 돌도 우리가 필요한 거 갖다가 타산지석 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마귀들도 자기가 필요한 연장을 골라다니는데 그게 바로 분노와 울분과 그 귀신들이 일으킨 그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길들여진 자들, 그런 자들을 마귀가 와서 탁 잡아가지고 틈타서 그 사람 통해서 살인 도구로 삼고 간음 도구로 삼고 그 도둑질하는 도구로 삼고 그리고 분노하면 무슨 짓이든 다 해요. 분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갖고 분노풀이를 하는 거죠.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화를 풀기 위해서 온갖 짓 다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방출이 샌다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누구든지 다 방축이 새는 상태예요. 인간은. 예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것은 방축에 새는 걸 막은 거죠. 그러니까 방축에 새는 것을 막는 거.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다툼을 그치는 거. 다툼을 그치게 하려면 반드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평화의 왕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이제 그 방축에 새는 게 막아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지 못하면 방축에 새는 것 같아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언제 그것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평온한 것 같은데요. 집집마다 그 울분 에너지, 그 분노 에너지, 여자고 남자고 다 품고 있으면 그게 어느 순간에 팍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으면 그게 튀어나와요.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더 쉽게 나오죠. 더 쉽게 나오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끌려서 넘치게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하셔야 돼요. 24시간 그냥 어제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뭐 그냥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하시면 우리 속에 말이에요. 그 분노 에너지가 끊임없이 생겨요. 쉬지 않고 생겨요. 계속 퍼내야 돼요. 계속 퍼내야 돼. 계속 퍼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찾아오셔서 찬송이 나오게 돼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오면 이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게 되면 기도가 터져요. 기도가 터지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환경, 그 울분의 환경, 그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울분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냥 막 증오에 막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이기도록 예수님을 구하는 거지. 그게 다 사랑의 겉부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충만히 채우고 또 채우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또 통제받으면 아까의 사랑이 주어져요. 아까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로 길들여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속에 가득한 건 분노가 아니라 예수와 아까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떠도 거기서 예수의 아까페만 나오고, 귀를 열어도 예수의 아까페, 입을 열어도 예수의 아까페, 성갑 안에서 오직 예수의 아까페만 끊임없이 나오죠. 끊임없이. 그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것.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신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죠. 그 모든 환경, 모든 사람을, 모든 주어진 것들을 사랑의 겉부침으로 활용해갖고, 사랑의 겉부침으로 활용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능력 받아서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그게 요배 감사라고 그러죠. 요배 감사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임하셔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줘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신의 은사를 받았어도, 남다른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울분마귀한테 당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의 종이라고 하면 아무리 성령의 종이라고 해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남치게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울분, 분노,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큰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사역을 하고 있는 모세 보세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는 이런저런 능력을 강하게 가졌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 그가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전도사가 돼서 그게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를 이기는 길은 오직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 모든 존재를 사랑의 겉부침으로 삼아서 그 속에 예수를 가득 채우는 데 있어요. 오직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는 데 있어요. 그래야지 이 지상에서 마귀의 흉기가 되질 않아요. 마귀의 흉기가 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옆에서 풀 뗀다고요. 마귀가. 여자들은 이 다툼의 시작이 다툼. 여자들은 특히 그 기가, 이 DNA가 그 마귀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뱀하고 대화했잖아요. 분별을 못하고 그것들과 접촉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잖아요. 그 에너지, 그 유전자가 여자들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자의 아들들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기려면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마귀한테 약해요. 약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자는 항상 운전대를 잡으려고 그래요. 운전대를 잡으려니까 권력투쟁이죠. 권력투쟁은 다툼이에요. 하극상입니다. 싸우는 전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툼을 일으키는 그걸 통해서 가정의 권세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권세죠. 마귀를 위한 권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툼의 성향이 강한 여인을,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의 손자 사는 게 낫다. 운막자 손자 사는 게 낫다 그러죠. 그런데 다투는 여인은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말 계속 반복하거든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 피곤하고 힘들죠. 하면서 끊임없이 거기서 증오가 나오고 거기서 미움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죠. 괴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 능력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무슨 능력?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방축을 완전히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완벽하게 한 방울의 물로 이슬방울 같은 물도 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보수를 해야 돼요.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라면 예수만 나와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성품만 눈으로, 코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무진장 쏟아져 나와야 돼요. 우린 사람은요, 그런 것을 학벌이 좋다고 해서 분노 조절 장치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치는데요. 근데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큰일 못해요. 아무리 그가 변호사가 됐어도, 의사가 됐어도, 세상에서 선망받는 지도자가 됐어도, 장군이 됐어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다혈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큰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드리면 예수님께서 거기 임하시죠. 임하셔서 그에게 마음 능력을 퍼부어줘요. 줘가지고 방축의 새 눈물을 다 막으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나라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방축의 새 눈물을 막아놓으시면 이 나라는 이제 그 욱하는 살인자가 없겠죠. 홧김에 바람 피는 자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모테로 그러니까 그 호테로 그러니까 그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음행과 간음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깨끗한 세상을 만들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를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게 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쁘죠? 이뻐도 그 속에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나면 그는 괴물이 돼요. 괴물이 됩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분노 조절 장치이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건 간단해요. 그냥 넘치는 감사를 하시면 돼. 같이 앉아서 이리도 감사, 저리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안 힘들어도 감사. 사람들 그래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그런데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 감사 없이 예배드리고 감사 없이 기도하고 감사 없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찬송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러니까 깨끗한 감사죠. 또 출발해야 돼요. 남한테 억울한 일을 하고 있던 이런 거 있으면 다 그거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남 갚을 거 다 갚고 그러면서 감사를 시작해야 돼요. 깨끗한 감사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감사는 그렇게 깨끗한 감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믿음의 감사죠.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왜 감사를 했니?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깨달음 감사를 해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게 사랑의 겉부집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가 채워져야 하늘의 영광임을 발견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죠. 뜨거운 감사를 하죠. 그 뜨거움이 감사가 되면 예수가 점점 그 속에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할 거 아니냐고요. 간절함이 생기죠. 북받치는 감사가 되고 그다음에 보답하는 감사죠. 이 몸을 완전히 예수님께 받쳐서 예수와 한몸 되고자 하는 갈망으로 어마어마하게 매달리는 그 감사 속에서 기도의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그만큼 비춰지니까 감사를 많이 한 만큼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스트라이브 기도를 해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래갖고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채워져서 완전히 하게 닳아지도록 채워지는 것이 방축의 새 눈물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야 진짜로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안 막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의 길이에요. 그 사람만 이 지상에서 그 몸을 예수한테 완전히 바쳐서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썬데이 신자라고 주일날만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교인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해갖고 예수가 그 사람 운전대를 잡아서 예수가 그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완전히 통제받으면 아까페 사랑이 들어오거든요. 아까페 사랑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되도록 예수한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방축의 새 눈물 같은 우리 상태를 빨리 예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과 완전히 결합해갖고 욱하는 막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시편 103편에 보면요, 감사하는 자죠.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그에게는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신다고 했어요. 생명을 파멸해서 건진다는 말은 욱하는 마귀 손에서 건져주신다 그죠.
우리 삶이 욱하는 마귀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평안. 예수가 계시면 평강이 와요. 평강이 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어떤 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거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상으로 하나님께 아니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평안이 우리를 확 지켜주면 그 안에서 기도응답을 다 주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응답이 다 응답이 돼요.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